오늘 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14장 9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스 사람 세라가 그들을 치려하여 군사 100만 명과 병거 300대를 거느리고 마레사에 이르매 아사가 마주 나가서 마레사의 스바다 골짜기에 전전을 갖추고 아사가 그의 하나님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리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구스 사람들을 아사와 유다 사람들 앞에서 치시니 구스 사람들이 도망하는지라 아사와 그와 함께한 백성이 구스 사람들을 추격하여 그랄까지 이르매 이에 구스 사람들이 엎드려지고 살아남은 자가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 앞에서와 그의 군대 앞에서 패망하였음이라. 노락한 물건이 매우 많았더라. 아멘. 역대하 14장 9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주여 우리를 도우소서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말씀 전가할 때에 전하는 자나 받는 자가 함께 은혜 나누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나라를 생각해 보면은요, 우리나라는 참 신기한 나라입니다. 해방의 간격을 누리기도 전에 여러분, 우리는요 6.25 사변을 겪게 되어졌고 동족 상잔의 비극으로 인하여서 온 국토가 폐허가 되어버렸습니다. 남과 북이 대치되어 있는 유일한 지구상의 분단 국가이기도 합니다. 땅의 면적을 보아도 세계 지도를 놓고 보면은요 찾기 힘든 아주 작은 그런 나라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하 자원이 풍부한 것도 아닙니다. 좁은 땅덩어리 안에 여러분 사는 인구가 5천만 명을 넘었습니다. 그런데도 세계 OECD 국가 10번째 대란에 들게 되어졌습니다. 88년 서울올림픽을 치르고 2002년 한일 월드컵을 성공적으로 마친 나라이기도 합니다. 한국의 IT 기술은 세계적인 수준입니다. 특히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K-팝은 여러분 전 세계의 한국의 사람들이 한국을 모르는 그런 사람들이 없을 만큼 한국이 부강한 나라가 되어졌습니다. 많은 한국인들이 글로벌 리더로서 영향력을 끼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미국에 이민을 가서 우리 사람들이 주로 하는 일이 주름 잡는 일을 했습니다. 세탁소 일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요 마당 쓰는 일을 했습니다. 청소 용역하는 일에 여러분 주로 우리 한국인들이 여러분 일을 하게 되어졌는데 지금은 백악관에도 유엔에도 한국인들이 당당히 자리를 잡고 세계를 주도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 이유를 무엇으로 여러분 설명할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뜨거운 교육열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한국 사람들은 열정적이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을 이루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요 근면성실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만으로서 모든 것들이 여러분 설명할 수 있는 내용이 되어질까요? 우리 한국뿐만이 아니고 다른 분들도 다른 나라에서도 그런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면 무엇일까요? 저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복음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1885년 언더우드와 아펜젤러 선교사님에 의해서 이 땅에 복음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세계 기독교 역사상 가장 비약적인 부흥을 이루게 되어졌습니다. 곳곳마다 교회가 세워지고 믿음의 사람들이 사회 곳곳에 여러분 자리를 잡아서 이 사회를 이끌어 나아가게 되어졌습니다. 물론 부족함과 허물도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는 민족,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민족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런 축복을 받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입니다.
세계적인 부흥사였던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일본에 갔을 때는 자동차의 소리를 듣고 잠을 깼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한국에 와서는 교회의 종소리를 듣고 잠을 깨웠다라고 말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이 땅에는 새벽을 깨우는 새벽 종소리가 있었습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많은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새벽을 깨우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고, 밤이 새도록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한 선배들이 있었습니다. 그들 때문에 이 땅이 부흥과 성장의 역사를 이루었다라고 저는 말하고 싶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이 한국 교회를 위해서 순교의 피를 흘렸던 선배들이 교회를 지켜 나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 땅에는 그런 모습들이 점점 더 사라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새벽에 새벽 종소리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요즘은 새벽 종소리를 듣기가 참 어렵습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요, 제가 10년 전에 이 교회에 올 때만 해도 새벽 기도 시간에 여러분, 성도들이 주님절에 나와 기도하는 사람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점점 줄어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더더군다나 여러분, 도시에는요, 서울 같은 큰 도시에는 새벽 기도 자체가 여러분 사라지는 교회들이 생겨나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목숨을 걸고 신앙의 정조를 지키는 성도들이 점점 사라지고 있는 것이 지금 이 세상의 현실이고 우리나라의 현실이다라는 것입니다. 현실과 타협하고 이기심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주신 사명을 잃어버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들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지 못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어졌습니까? 정치적으로는 분열이 생겨졌습니다. 소위 정치 지도자라는 사람들이 국론을 분열시키고 있습니다. 더더군다나 국가의 안보는 심각하고 위태로운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북한은 핵무기와 미사일 발사 실험을 하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전쟁 준비를 하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경제적으로는 어떻습니까? 코로나 이후에 지금 한국의 경제는요, 바닥을 헤매고 있습니다. 세계 금융 위기의 여파로 그렇다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쉽게 회복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사회적으로 보면 자살하는 자살률이 높아지고 있고, 폭력과 살인이 난무하고요, 불신풍조가 점점 팽배하고요, 젊은 사람들은요 점점 줄어들고 있고요, 심지어 여러분 결혼을 하지 않습니다. 가정을 이루지를 못한, 아이를 낳지를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회를 바라보면서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어떤 처방을 내어놓아도 해결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듭니다. 인간적인 지식으로, 인간적인 노력으로 이룰 수 있습니까? 정치적으로 타협한다고 해서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저는 비전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그것은요, 영적으로 접근해야 됩니다. 어둠의 영혼들이 이 나라를 지금 흔들고 있습니다. 어둠의 영혼들이 이 정부를 흔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혼돈에 빠지고 있습니다. 저는 영적인 전쟁을 선포하고 다시 한번 영적인 부흥을 이루어야 된다라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위기 상황 속에서 우리가 극복할 수 있는 상황은 주님을 찾는 것입니다. 주님의 도우심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다고 여러분 앞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6월은 호국 보훈의 달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아사 왕의 모습을 통하여서 이 나라 이 민족을 바로 세우고 이 땅에 다시 한번 부흥의 역사를 이룰 수 있기 위하여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서 그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경 말씀을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9절과 10절의 말씀을 봐주십시오. 대한민국의 평화는요, 하나님의 선물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지금
그 선물을 우리는 잃어버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9절과 10절의 말씀을 여러분이 읽어 주십시오. 시작. 아멘. 성경 말씀을 잘 보십시오. 역대하 14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여러분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말씀을 봐주십시오. 14장 1절에 보면은요, 여러분, 아사가 왕이 되던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그 땅에 10년 동안 평안을 주셨다라고 1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아사의 시대 때에 평안을 주셨습니까? 그 이유가 2절 이하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아사는 그의 하나님 보시기에 성과 정의를 행하였습니다. 이방 제단과 산당을 없애고 주상을 깨뜨리고 아세라상을 찍고 유다 사람들에게 명하여서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고 그의 율법과 명령을 지켜 행하도록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땅의 평안은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힘을 쓰고 애를 쓴다고 이루어지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셔야지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 5절과 6절의 말씀을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5절을 읽겠습니다. 6절은 여러분이 읽어주십시오. 또 유다 모든 성읍에서 산당과 태양상을 없애매 나라가 그 앞에서 평안함을 누리니라. 아멘. 아멘.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누가 평안함을 주셨다고요? 하나님께서 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아사에게 평안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 평안함을 누리게 되어졌습니까? 회개했습니다. 하나님께로 나아갔습니다.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더니 하나님께서 선물로 그 나라에, 그 시대에 평안함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믿음을 회복해야 됩니다. 신앙을 회복해야 됩니다. 우리가 믿음을 회복하고 신앙의 열정을 회복할 때에 우리 교회에는 평안함이 있게 될 것이고 부흥의 역사를 이루게 될 것입니다. 이 나라의 여러분 평안함과 이 나라의 부흥은요, 우리가 주님을 찾을 때에, 주님을 믿을 때에,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신앙의 열정을 회복할 때에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장량교회 모든 성도님들 이번 부흥회를 통하여서 큰 은혜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신앙의 열정을 회복하십시오. 열정을 가지고서 주님 앞으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화목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복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평안함을 누리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선물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셔야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평안함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평안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요, 제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너희들이 찾아가는 모든 가정들마다, 너희들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평안을 구하라라고 말했습니다. 평안을 빌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은 그들이 평안함을 누리게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평안함을 받을 수 없는 사람이라면 그 평안함이, 그 축복이 너희들에게로 돌아올 것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은 평안을 말하는 사람들이 되십시오. 여러분 평화를 전하는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을 여러분 찌르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을 아프게 하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그 사람이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빠지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힘들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보면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라고 말씀하시면,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이 아니할 것이다. 너희 마음에는 근심도 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면서 평안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도행전 9장 31절 말씀에 보면 그리하면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의 교회가 평안하여서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많아지는 역사가 일어난다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교회가 평안해야지 교회가 부흥과 성장의 역사를 이룹니다. 교회가 평안해야지만이 우리 교회는 부흥과 성장의 역사를 이룬다라는 겁니다. 가정이 평안해야지 하나님의 축복도 부어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대한민국이 평안하여서 참으로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축복을 누리고 우리 교회가 여러분의 가정이 평안하여서 하나님의 축복을 선물로 받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두 번째, 오늘 성경 말씀 11절 말씀을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평안할 수 있습니까? 나라가 위기 상황에 놓여져 있는데 우리는 어떻게 평안함을 찾을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라가 위기 상황에 처해져 있다라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함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11절 말씀을 여러분이 읽어 주십시오. 시작. 우리를 도우소서.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아멘. 그렇습니다. 위기의 상황이 찾아왔습니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염려하지 마십시오. 걱정하지 마십시오. 주님께로 나오십시오. 우리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이 도와주실 것입니다. 저는 지난날에 제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 때마다 주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모든 위기와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장량교회가 지난날에 힘들고 어려운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에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계셨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그 모든 것들을 극복하고 지금 이렇게 부흥과 성장의 역사를 이룰 수 있었다라고 고백하는 이야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위기 때에는요, 기도하는 것입니다. 지금이 위기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위기가 지금입니다. 지금. 우리 교회의 위기가 지금입니다. 지금은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해야 될 때라는 것입니다. 주여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주님께서 도와주실 것입니다. 지금은 기도하지 아니하고 이 힘들고 어려운 세상을 이길 수 없더라라는 것입니다. 지난 부흥회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마라의 길을 걸어가던 여러분 고통스러운 하나님의 사람들이, 마라의 길을 걸어가던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불평과 원망을 털어놓을 때에 지도자였던 모세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있는 것. 그때에 하나님께서 마라의 썬물을 단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마라의 썬물을 단물로 바꾸어 주신 것은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걸어가는 길에 마라를 만나셨습니까? 무릎을 꿇으십시오. 주님께로 나오십시오.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라가 단물로 바뀌어지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라는 시험입니다. 오늘 아사는요, 지금 시험을 받고 있는 겁니다.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요, 기도밖에 없습니다.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면은요, 그 시험을 우리는 이겨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엘림의 축복을 허락하고 계십니다. 엘림의 축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조금만 기다리면 여러분 엘림이 우리에게 다가올 텐데 우리는요, 불평하고 원망해서 마라에서 쓰러지고 넘어질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여러분, 신앙은 인내하는 것입니다. 기다리는 것입니다.
인내하면서 기다리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엘림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사기서 15장 18절 이하 19절에 보면 삼손이 나귀 특별을 가지고서 1000명을 물리친 후에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목이 말랐어.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님, 이 종을 통하여서 큰 구원을 베푸셨지만 이제 목이 말라 죽게 되었사오니 주여 이 종을 구원해 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내이에서 한 우먹한 곳을 터뜨려서 거기서 물이 나오도록 했습니다. 물이 나오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삼손이 그것을 마시고 정신이 회복되어 소생되어졌더라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르짖어 기도하면은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의 영혼이 소생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요, 신앙의 열정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부흥과 성장의 역사를 이룰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들고 어려우십니까? 주님께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46편 1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아멘. 아멘.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신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힘주시는 하나님이시라고 이야기합니다. 환난 가운데 있습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십시오. 언제 하나님이 도와주십니까? 시편 46편 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새벽은 언제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하루를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도와주시면은요, 우리는 능히 이 모든 것들을 이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의지하십시오. 그리고 주님께로 나오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도와주셔서 모든 것들을 이길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입니다. 시편 121편 1절과 2절 말씀에 보면은요, 시편의 기자가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요, 멍하니 먼 곳을 바라보는데 저 멀리에 보니까 산이 있는 겁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도대체 어디서 오겠느냐? 라고 하면서 산을 바라봤더니 산이 어디를 가리키고 있습니까? 하늘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산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산이 이렇게 생겨서 하늘을 가리키고 있다. 나의 도움은 바로 저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라는 것을 시편의 기자가 깨달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을 주지 아니합니다. 세상에 있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찾지 마십시오. 여러분에게 삶 가운데서 필요한 모든 도움은 하나님께서,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146편 5절에 보면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께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으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이 복 있는 자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반드시 축복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나라의 위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축복을 받고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 번째, 오늘 성경 말씀 다시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12절과 13절의 말씀을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창조주 하나님은요, 우리와 함께 하셔서 마침내 모든 것들을 이기고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12절을 읽겠습니다. 13절은 여러분이 읽어주십시오. 여호와께서 구스 사람들을 아사와 유다 사람들 앞에서 치시니 구스 사람들이 도망하는지라. 아멘. 오늘 성경 말씀 속에서 우리가 깊이 깨달아야 될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요,
12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라는 단어입니다. 여호와께서 구스 사람들을 아사와 유다 사람들 앞에서 치시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야지만이 이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지난 날을 돌이켜보건대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이 나라가요 평안할 수 있었던 거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이 나라가 부강한 나라가 될 수 있었던 거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우리 장량교회가 부흥과 성장의 역사를 이룰 수 있었던 것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복의 복을 받을 수 있었던 건요 하나님이 하신 것이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이 하시면은요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도 훨씬 더 큰 축복과 더 큰 부흥을 이룰 수 있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우리 힘으로 뭔가를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뭔가를 이루려고 하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참 많이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모세가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그는요 나는 그 일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라고 손을 내어주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니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희를 보낸 정건이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하여 주셨더니 모세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는데 큰 역할을 감당하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모세가 죽고 난 다음에 여호수아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어졌습니다. 요단강을 앞에 두고 있습니다. 두려웠습니다.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두려웠을 때에 우리 주님이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처럼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함께 해주시면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을 이길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을 띄워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렵습니까? 걱정이 되어지십니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 가지 일들이 우리에게 생겨나고 있습니다. 놀라지 마십시오. 나는 내 하나님이 됩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말씀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도와주실 것입니다. 은혜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축복하여 주실 것입니다. 부흥을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예수님이라는 이름을 가지고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의 이름이 하나가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임마누엘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런데요 주님이 이 땅을 이제 떠나가셨어요. 주님이 이 세상을 떠나가셨어요. 이 땅에는 주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우리 주님은 이 땅을 떠나가시면서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어 주셨습니다. 보혜사 성령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무엇이 두렵습니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무엇이 걱정됩니까?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데요. 그렇습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모든 것들을 이기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와 함께 하시고 우리 주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와 함께 하여 주시며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가정과 함께 하셔서
이 힘들고 어려운 세상 가운데서 모든 것들을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6월은 호국 보훈의 달입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여러분에게 기도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땅에 여러분 평화적인 통일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적인 통일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를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이 땅에 있는 대통령과 정치, 경제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은요, 여러분, 저들의 손에서 움직여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대통령이 바뀌어졌다고 세상이 바뀌어질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대통령이 이 나라를 이끌어 나가는 것이 아니라 이 나라 이 민족을 이끌어 나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고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대한민국의 평화는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인 줄로 알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를 드리시기를 바라며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우리나라가 잘 사는 나라가 되어져서 마지막 때의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